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함께 읽고 상고하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9절과 1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제가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셔서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3절부터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히브리서 11장을 수요일에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11장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본향이었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여행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짐을 꾸리고서 이제 떠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4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겠지요.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초원을 사서 짐승을 기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일단은 이제 거처할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그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보다도 그의 부인인 사라가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특히 이제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들을 보고 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아니면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사는 것이 좋으냐. 만약에 아파트이든 주택이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일단은 전망이 좋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적어도 그 평수를 따지자면 아무리 그래도 한 25평에서 30평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약간 춥기 때문에 겨울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남양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나오면 동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집 지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터를 닦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천막을 칩니다. 마치 잠깐 살다가 며칠 살다가 떠날 이런 사람처럼, 거름인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그가 시작을 이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인가라는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몇십 년 동안, 며칠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이나 그의 부인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집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땅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부인 사라가 죽자 그 부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쓰는 그런 굴 하나를 후한 가격을 주고 이제 산 것 외에 그가 땅을 산 적이 없어요. 전에 레바논을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 그 시리아에서 온 수백만의 난민들이 레바논에서 이렇게 임시 거처인 천막을 치고서 살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물었는데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자기 나라인 시리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집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삭뿐만 아니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동일하게 그 땅에다가 계속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착해야 될 곳이 사실 가나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루라든가 화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많은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수없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생각이 나서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지를 않았거든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잠시 그의 외삼촌 댁으로 가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은 청년 때, 총각 때 가가지고 한 20년을 이제 그 외삼촌 댁에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잠시가 아니죠. 20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쫓겨가다시피 해서 살면서도 그는 늘 가나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많은 짐승을 이제 거느리고서 결국에 이제 한 20년 만에 어디로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그가 사모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가나안으로 그가 다시 이제 출발해서 돌아갑니다. 거기 가면은 여전히 그의 형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니면 정말 살기 좋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아도 될 것인데 왜 그는 가나안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을 안고서도 그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거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거든요. 한 대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뿐만 아니고 가나안에서도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그곳에다가 땅을 사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향을 생각하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옛날에 그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집을 짓지 않았을까? 왜 성을 쌓지 않았으며 그것의 땅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26장 몇 군데 확인해 봐도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좀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습니다. 정착하면이 아니고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거든요.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28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명시를 안 해놔서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 20장에서 30장을 쭉 넘어가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곳에서 정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다 세 사람 다 3대에 걸쳐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말씀하셨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이 정말 안개 같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생애가 마치 거름이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윤선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가 30세에 장원급제를 했는데 사실 벼슬다운 벼슬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조정에 간사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를 혼미케 한다, 이런 바른 말을 늘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의 정적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오히려 관직 생활보다는 유배 생활을 더 오래 했던, 그러면서 한평생을 마감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85세를 살았는데요, 상당히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85세에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은 보길도에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남도 그의 유배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해남에 그 유배지 유적지에 가보게 되면 이런 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라고 그가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깨달은 당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봄날에 피었다가 쉽게 지는 꽃 같고요, 푸르다가 금세 누렇게 변하는 풀 같은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바위를 얼싸안고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이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선도가 바위를 끌어안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살아야 할 그 바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름 아닌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인생은 안개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하고 망가지고 부귀영화를 주는가 하면 곧바로 상처와 눈물을 주고 아픔과 좌절을 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상 영원한 것보다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은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요, 걸음이요, 행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정말 진정으로 끌어안고 달려가야 할 것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바라봐야 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산란합니다. 복잡합니다. 이번에 지금 생각은 정말 주님이 제 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더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했는데, 늘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늘 산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헷 족속들에게 그 부인을 위해서 장사진의 그 구를 사는 과정에서 헷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방 나그네와 거르민들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또 시편 39편 12절에서도 인생은 정말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머물도 잠깐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안개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밭에서 이제 좀 뜨거울 때 너무 뜨거우면 이제 밭에 나가지 못하고 잠깐 기다립니다. 구름이 이제 해를 좀 가리게 되면 시원한 그 시간에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금세 가버립니다. 구름이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면은 좀 시원하겠다 싶어서 좀 밭에 나가보면 몇 분이 안 돼서 금방 그 구름이 사라지고 또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구름이요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잠깐 머물러 있는 듯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구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연기라고 했습니다. 불이 있을 때는 피어나지만 불이 꺼지면은 사라지는 것이 연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이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미디어 수업을 시에서 이렇게 가르쳐 줘서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그 시내에서 배우고 있는데 숙제를 내주기를 집에 가서 옛날에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것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옛날에 이제 그것 때문에 숙제를 하려고 옛날에 앨범을 찾아가지고 젊었을 때라든가 이렇게 그 앨범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포동포동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미남이고 한 65kg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였습니까? 근데 거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쭈글쭈글해지고 새카매지고 볼품없는 이런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도 얼마 가지 않으면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건강한 몸,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금세 시들어버리는 이런 풀이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 특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나나 고난 이런 세월들이 얼마나 쉬 지나가 버렸는가. 이렇게 벌써 내가 60이 넘었으며 70이 넘었으며 80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추억이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짐승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며 있는 것처럼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지나가 버리는 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는 결코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짓지 말아야 된다, 지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너무 이 땅에 연연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것인 것처럼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끔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점검해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는가? 7살, 80이면은 지나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 짧은 생애를 위해서 온갖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염려하고 거기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차원 낮은 인생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실요,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복잡합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그 작은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루민이요,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들은 계속해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부자였지만 이 땅에다가 그들이 무엇인가를 쌓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정말 그것을 사모할 수도 있었는데, 복잡할 때는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오히려 잠시 살아가다가도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면은 10년 후에 여기 10년 동안도 남아 계실 분들이 10년 후에는 못 보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 1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긴 것 같습니까? 벌써 지금 9월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영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슬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속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비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소망의 그 날이 가깝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그네요, 거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막 연연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생각해 보면은 입을 것도 그냥 좋은 옷들이 있는데도 그냥 아껴놨다가 안 좋은 옷 입고, 혹시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가 몰라. 그리고 이제 장롱에 보면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새것 입을 만한 옷들이 장롱에 막 쌓여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이라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정말 아껴서 모아놓은 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데요, 옹색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이런 마음을,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정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볼 수 없는,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인상을 펴고 사는 거야. 그럴 만한 것도 못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작은 것에 연연하고, 뭐 때문에 화를 막 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감당할 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막 경건하게 거룩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은 그렇게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70이고 건강해봐야 80입니다. 건강도 유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도 사실은 유한한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청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람이라고 말하리. 누군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또한 구름이라고 답하리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 그 누가 저 구름을 붙잡으리요? 저 하늘 무심히 흘러가는 저 구름도 내일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무량 세상으로 두둥실 떠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구절 말씀 찾아보고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들이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 같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장막을 치고 3대를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를 늘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통장을 늘 열어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의 심령에 어려움을 갖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